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41면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림절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는 것 하나, 키워드 중에 하나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 깨어있다는 것은 이제 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 이것도 되지만 똑같이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제 의식하고 있는 거죠. 의식하고 있다고 그러면 어머니들 얘기가 많이 생각이 나요. 어머니들은 늘 자녀에 대해 마음이 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깨있냐면 예전에 지금부터 한 50년 더 된 얘기인데 군대에서 휴가를 오는데 그 집이 시골이었대. 깜깜한 밤이고 이전처럼 뭐 휴대폰으로 연락할 수도 없고 그런데 휴가를 남아서 어머니 집 한밤중에 한밤중에 갔는데 새벽에 저벅저벅 문이 딱 열리대요. 막내 오냐 이렇게.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물론 모든 어머니가 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머니는 아들에 대해서 깨어있다는 게 의식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림절에 예수님 약속대로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깨어있다는 거죠. 그런 의식이니까 사실은 주님 다시 오실 주님만이 아니라 늘 예수님의 의식을 가지고 깨어있다는 것도 그런 거란 말이죠. 의식을 가지고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래서 주님과 함께 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에 대해 깨어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깨어있어서 사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깨어있을 때 주님이 오심도 당연히 깨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림절은 첫 번째 예수님 오실 때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우리 대림절을 왜 대림절 기도를 하지? 대림절 새벽 기도를 왜 하지 도대체? 주님께 깨어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깨어있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깨어있고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의 처음에 목자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깨어있다는 것이 제가 이제 제사 설교를 보니까 처음에 목자가 깨어있었어요. 왜 목자에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 첫 천사의 전달이 왜 목자에게 있었을까? 한밤중에 깨어있는 자에게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잠을 자지 않는다는 말이지만 그 일에 깨어있단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모두가 듣길 바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깨어있는 자에게 들릴 거란 말이죠. 깨어있는 자에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림절에 사실 연말연시가 바쁘잖아요. 연말 아직 연시는 아니지만 연말 바쁘잖아요. 근데 바쁜 중에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바쁘죠. 바빠야 하죠. 그런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그것도 바빠도 여러분 중요한 일에 깨어 있을 거예요. 중요한 행사라든지 중요한 약속이라든지 중요한 사람이라든지. 전 지금 성탄절이라고 하지만 이제 내년 목회 계획을 하는데 이렇게 사실 준비할 것도 굉장히 많아요. 당회 준비해야지, 달력 준비해야지, 선물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저 스스로 깨어 있으려고 새벽에도 그렇고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근데 깨어 있다는 게 이제 의식한다니까 뭐 다 포함되는 거지만 그냥 막연히 깨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몇 가지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5가지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주님이 오실 징조를 알면 보면 주님이 가까운 줄을 알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건 앞에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이 땅에 있겠습니까? 이때 쭉 설명을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설명해 주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내가 분명히 너한테 미리 얘기했다. 25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얘기했다 말하였다 했단 말이죠. 미리 얘기했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우리를 골탕 먹이시듯 미리 이렇게 행하실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가 몇 주전에 설교했잖아요.
선지자 아모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면 첫째는 주님이 가까운 줄 알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가까운 때란 말이죠. 주님이 가까운 때예요. 두 번째는 그 주님이 오시는데 여기 보면 그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몰라. 가까운 줄 아는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모르냐면 예수님 스스로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그 천하의 그 세상에 돌아간 일을 보고 이렇게 보면 인자가 뭐냐면 가까운 줄 알아. 가까이 계신다. 근데 그때는 몰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는 게 왜 깨어있다는 말을 몇 번 반복하시냐면 왜냐면 주님께서 임하실 때가 뭐와 비교하셨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단 말이에요. 노아 때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 때문에 노아가 진짜 있었던 일이구나. 노아의 방주기가 꿈에는 옛 허망한 꿈에는 얘기가 허탄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이 말씀을 인용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있는 노아 홍수 자체도 믿지만 예수님이 진실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이거나 허망한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어요? 역사적인 예수님이? 노아의 때처럼 그럴 것이다. 노아의 때가 어땠어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게 죄는 아니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뭐가 문제죠?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두 번이란 말합니다. 뭘 말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 성경에서 두 번 말하는 건 뭐죠? 저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한 번 말하면 뭘 자꾸 쓰지?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마음이죠.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야. 다시 한번 들으란 말이죠. 내가 이미 잘 알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안 듣거든요. 안 들어.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책을 읽다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말. 나 이미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그 다음 말이 들리지가 않고 배워지지가 않아. 그렇죠? 나는 이미 알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말이 들리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렇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얘기를 왔다 갔다 했는데 끼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끼어 있어야 된다. 세 가지 말했어요. 처음에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그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 세 번째 그러니 끼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끼어 있어서 끼어 있다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44절에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정리했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지혜롭게 준비하여 깨어 있으라. 이게 이제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혜롭게 준비하여 깨어 있으라. 뭐가 지혜죠? 머리 좋은 게 지혜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날은 알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거기에 끼어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지혜란 말이죠. 제가 보면 그래요. 뭐가 지혜지? 우린 지혜는 뭐예요? 말하다가 그때 딱 되면 그때 딱 하는 거.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거. 그런 게 지혜잖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보통 이걸 경제적이라고 그러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소의 성과를 거두는 거. 그 신앙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조금만 투자해서 많은 복을 받는 거.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건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시간을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교회만 나가. 그게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 마음, 결국 신앙은 생명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간이, 그 사람이랑 누가 친해져요? 유명한 얘기도 있잖아요. 자꾸 뭐 옛날에 예화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대요.
그런데 결국 결혼한 사람은 그 편지를 쓴 사람이 아니라 편지를 배달한 배달부가 그 여자랑 결혼했대. 왜냐면 매일 봐서. 매일 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마음도 가까이 보는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친한 사람은 매일 보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잖아요. 뭐 매일 안 봐도 매일 봐도 안 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일 안 봐도 친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마음이 가까운 거죠.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운 거죠. 기도도 왜 하는 게 중요할까요? 기도를 대신할 건 없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얼마 전에 기도한 것처럼 기도의 이름을 알 수 없다 그러는데 기도 외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하나님 나누는 게 어떻게 나오죠? 마음으로 하나님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기도자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자에게 자기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는 새에 더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기도자에게 준 축복은 하나님과 가까워. 그 사람 뭐가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는 멀어. 그거 이상하잖아요. 깨어있다는 거. 깨어있다는 것은 다른 말 말하면 준비하자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뭘 준비하죠? 준비하는 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하고 싶은 깨어있다는 건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준비하는 것이 이제 45절부터 예로 나와 있죠. 뭐가 준비하는 거야? 깨어있다는 게 그냥 정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나 깨어있어 이렇게. 깨어있어. 눈만 말똥말똥하고 깨어있어. 이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는 게 깨어있다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이 그 다른 종들을 맡겼어. 그럼 이 사람은 그 주인이 맡긴 일에 깨어있어서 충성되게 해서 때를 따라서 그 종들에게 먹을 것을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올 때 이 종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게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의 말씀, 주인의 부탁, 주인의 요구를 알고 그 주인의 요구를 지금 자기가 뭘 하든지 그것을 충성되고 지혜롭게 잘 실행하고 있는 거. 언제까지?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이 오는데 주인이 언제 오는지 몰라. 그런데 언제 오는지 몰랐는데 종이 말입니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야, 잘하고 있네. 제가 부족한 얘기지만 이게 칭찬받았던 얘기가 하나 그것도 얘기했는데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용병을 했는데 제가 위에 인사기하는 그때 중사죠. 중사에게 인정받은 일이 있어요. 아, 저놈은 괜찮은 놈. 인정받은 게 뭐냐면 한 번은 이제 아침마다 연병장을 쓸거든요. 연병장을 쓰는데 연병장을 쓸 때는 이제 계급별로 쓰기도 하고 이제 소대별로 쓰기도 해요. 제가 이제 그날 연병장 치우는데 제가 좀 하니까 제가 일찍 나가서 쓸었나 봐. 평소에 좀 쓸었죠? 그냥 딱 오면서 출근하는 그 인사하게 중사님이 딱 들은 거예요. 저놈 혼자 쓸고 있네. 이렇게. 저는 잘한 게 아니라 그냥 떼대서 그냥 쓰는 건데 그때 저 혼자 있었는데 잘 기억은 안 나요. 오래된 기억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 마음은 그러는데 이제 제가 이제 군종병으로 어디 이제 병사들 인사해서 주일날 교회 나갈 때 되면 그분은 한 번도 가지 말라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저 혼자 간 적도 있어요. 다른 병사 다 안 가는데 다녀오겠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그래, 조수석이면 갔다 와. 이렇게 이런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놈은 땡땡이 안 부리는 놈이다. 이렇게 보여진 것 같아요. 우연히 그게 눈에 보였어. 그러니까 그때대로 그것도 안 하다가 그때만 한다. 그것도 요령일 수 있겠지. 근데 아무튼 주인이 딱 와서 봤는데 그때도 충성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맡겨서 다른 종들에게 양식을 주라는 그 일을 주인의 말대로 충성되게 주인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종이 복을 받으면 얼마나 복받. 근데 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지금 이 세대들 마음이 뭐냐면 종이 복이 있는 게 뭐죠?
종의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야. 종의 복은 주인의 눈에 잘 드는 거예요. 종의 복은 하나님의 눈에 잘 드는 거예요. 종의 복이 뭐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 종의 복은 하나님의 눈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그런데 반대로 만일 그 종의 마음에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지금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주님이 눈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나? 주님이 오시는 걸 그때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나?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나? 준비하고 있나? 이 마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의 생각에 주님 오긴 뭘 와? 어제도 안 왔는데 열흘 전에 나오라고 하는데 언제 와? 오긴 와? 마음의 생각에 안 온다고 생각해서 뭐 하고 있어요? 벌써 마음의 생각이 그러면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도 뭐가 있죠? 마음의 생각이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떤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성경은 참 그래서 보면 깊어요. 그가 하는 것을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 그가 하는 태도를 보면 마음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 그 마음의 생각에 더디 오이라 그러니까 말은 언제 와.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동료들과 더불어 술친구와 동료들을 때리고 종들을 잘 먹이고 돌보라는 그 종들을 때리고 술친구와 더불어 그 일등 아니고 먹고 마시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것도 기가 막혀요. 생각지 못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정말 생각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이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세 번이나 강조하는 걸 좀 모르죠? 그때와 그 시간 아무도 몰라.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왜 좀 알고 오시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뭘 바라시느냐? 늘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다른 말을 보자면. 이거 피곤하게 그래? 아니,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이 복된 삶이라. 우리 생각에는 피곤한데 늘 어떻게 그래? 마음의 생각이. 생각해 보세요 한번. 왜 늘 그렇게 하는 걸 피곤하게 생각을 하지?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떤가 한번 봐야 된다.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떤가. 우리가 이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 이런 거야.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되는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즉 그 위인도 그러하다. 잠언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 대리별 새벽기도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깨어있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심에 깨어있어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의 문 앞에 선 것을 기억하고 그때와 그 전에 아무도 모르니 깨어있어서 지혜롭게 준비해서 주인이 하신 명령에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주인이 오실 때 복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 저희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 그냥 넘어갔지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천지는 없어질지언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오시라고 했잖아요. 거기로부터 다시 오시는데 심판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될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님이시란 말이죠. 주님 같은 분은 없단 말이죠. 구원의 주님이다. 어제 말씀드렸죠. 구원의 주님이라지만 심판의 주님, 권세와 능력 있는 주님이어야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심판의 주님이세요. 그 심판의 주님을 믿는 그 구원 크고 완전할 뿐만 아니라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을 무시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참으로 진멸이라는 말이 좀 되게 심각한 말인데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것도 알아야 돼요.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심판이에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 심판이길 잘 안 하잖아요. 구원이 왜 그
그렇게 크게 은혜롭지 못할까? 심판을 몰라서 그래요. 심판을 알고 있으면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거죠. 다시 한번 저희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 예수님께서 오신 약속대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깨어 있어서 주님이 가까이 계시구나. 주님 오실 때가. 그러니 그때 그 시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럼 어떻게 늘 깨어서 지혜롭게 준비해서 주인이 말씀하자는 그 일에 내가 늘 충성되게 하고 있는 그 자세. 그것이 복된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복되기를 것이나 하나님 보실 때 복된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